오늘 말씀 제목은 부둥켜 안고 원 없이 울리라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지금 온 세상은 정말 따뜻한 봄의 소리가 가득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봄은요, 정말 부활의 감동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계절입니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수많은 저 대지들, 땅, 그리고 다 죽어서 말라버리고 시커매서 이제 끝났구나 싶었던 그 나무들, 그리고 이제 다 까맣게 타들어버린 어떤 땅의 풀들. 그러나 이렇게 봄이 되면 다시 땅 속에 묻혀있던 그 풀들이, 식물들이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죽은 나무같이 시커먼 그 고목나무에서 놀랍게도 새싹이 움툽니다. 메말랐던 그 저 대지에 놀랍게도 푸른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오르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 꿈틀거리며 기어다니는 그 애벌레가 어떻게 저렇게 화려한 호랑나비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징그럽게 땅속에 굴러다니던 굼벵이가 온종일 맴하고 울어대는 매미가 될 수 있을까? 저 물속을 그냥 꼬리를 흔들어대며 헤엄치던 그 올챙이가 어떻게 온 땅에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개구리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좁은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애벌레와 호랑나비, 굼벵이와 매미, 올챙이와 개구리 어떻습니까? 등식이 성립이 됩니까? 아무리 서로를 연결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멍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자연의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부활의 진리를 충분히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날 저녁. 그리고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100m 정도도 걷지 않습니다. 모두가 꼼짝하지 않고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만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드디어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주일 새벽이 되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3명의 여자들이,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3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 시체가 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들이 가면서 걱정합니다. 왜?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 이제 장례를 치르면 굴 속에 그 시체를 넣어놓고 밖에 큰 돌을 그 앞에 딱 이렇게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우리가 굴려낼 수 있을지, 치울 수 있을지 걱정하며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여자들이 막상 그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 보니 그 큰 엄청난 돌이 옆으로 굴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 굴 속을, 시체 있는 곳을, 무덤을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체가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빈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이 베드로가 나중에 이 빈 무덤에 들어가 봅니다. 돌문이 열려 있고 빈 무덤에 들어가는데 그 당시 사람이 죽으면 이스라엘 문화는 세마포로 몸을 감싸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따로 수건으로 감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수건과 세마포가 가지런히 따로따로 잘 정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입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냐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딱 놓여 있더라. 어느 부부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도 정리 안 하지 막 잠옷도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버리는 이런 이상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그 아내가 어느 날 아침 어지러운 안방을 보면서 한마디 남편에게 했어요. 여보,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셔서 고통스럽고 그처럼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그분이 입고 계시던 세마포와 이 수건을 단정히 정돈하고 부활하셨어요. 그러자 남편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대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아직 부활을 못했어.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이요,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집 정리도 잘 도와주는 훌륭한 남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여자들이 이 빈 무덤을 들여다보았을 때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아니하고 우측에 한 청년이 흰옷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그 흰옷 입은 청년은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하고도 확실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분명하고 확실한 그 이유, 오늘 세 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하고 확실할까요? 첫째는요, 우리 인간에게 욕망에는요 반드시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욕망에는요 대상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우리 식욕이 있죠. 먹고 싶은 식욕. 그렇게 이 먹을 것이 세상에 많습니다. 먹을 것 없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나님은 식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식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온 자연에 가득히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또 사람에게는 소유욕이 있습니다. 소유욕. 그래서 이 소유욕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대상인 물질을, 돈을 주셨습니다. 재산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성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성을 주셨습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또 명예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예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많은 직분과 직책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인간에게는 수면욕이 있습니다. 잠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밤을 주셔서 이 수면욕, 잠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현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강한 욕망이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네,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지요. 아멘. 먹을 것 많고, 그리고 잠잘 집이 있고, 그리고 밤이 있고, 그리고 이성이 있고, 네,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욕망. 그래서 진시황은요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했죠. 영생하고 싶어서, 이 권세를 계속 누리고 싶어서. 그래서 신하들을 사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구하지 못하니까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매일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신하가 있을까 봐 그걸 기다리라고 늘 기다리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드디어 지금도 이 진시황의 동상이 있는데 바로 그 위에라는 장소에 있습니다. 이집트 왕들은요, 영원히 살고 싶어서 왕이 되자마자 피라밋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왜? 무덤을 크게 만들고 자기 몸을 미라로 잘 이렇게 여러 가지 부패하지 않는 약품들을 쫙 넣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부활할 것을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히 살고 싶은 영생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지 않으세요? 별로 대답이 없으시네. 빨리 죽고 싶다 한 사람 있습니까?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서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칩니까? 아멘이죠. 영생, 영원한 그런 생명. 우리나라 여러 왕들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조선시대나 이 고려시대를 보면 왕이 죽으면 저 세상에서 혹시나 부활할 수도 있을지 몰라서 같이 지내던 졸지의 하인들과 하녀들을 같이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왕이 썼던 모든 물건들까지 같이 묻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창조자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들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 즉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살아신 창조자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홉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생명을 단 하루만이라도 연장시킨 자가 있다면 나는 전 재산을 주겠다. 나는 지금 어둠 속에 사라져가고 있다.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두렵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지막 순간에 임종 때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불신 예수 믿는 사람이 딱 드러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먼저 두려움이 벌벌벌 떱니다. 왜? 느끼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다가오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부활을 믿기 때문에 감격으로 평안한 가운데 숨을 거두는 것입니다. 왜? 한숨 딱 자고 눈 뜨면 할렐루야야.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또 나왔죠. 오늘 또 영상에 나왔죠.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창조자 하나님을 매일 기억하라고 매일 밤마다 딱 방바닥에 누워서 여러분 이렇게 죽음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딱 자고 딱 누우면 똑같아요. 죽음이 별거 아니고 어느 날 잠을 잤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줄이 쫙 나갔는데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엄청난 더 이상 눈물이나 곡하는 없는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고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씨앗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 이집트에서요, 그 피라미드 속에서 무려 3,000년 전에 씨앗이 발견된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그걸 여러 가지 탄소 분석을 해서 보니까 이 씨가 무려 3,00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엄청난 초미의 관심사가 뭐였냐? 과연 이 3,000년 된 이 씨앗을 땅에 심으면 싹이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 여러분 어때요? 싹이 날 것이다 한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믿음이 좋아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3,000년이 이미 지나서 수분도 죽었고 다 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에
이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싹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 두 손 들고 아멘. 없군요. 축복합니다. 결론이 뭐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동물이든 식물이든 여러분 씨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없는 생명은 결코 여러분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변화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장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가 육체의 몸으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만 몸뚱이로 들어가지만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앗에 보면 생명 있는 걸 보면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는요 그날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미리 예배해 두신 아버지의 집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윤혜진 우리 집사의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죠. 저는 깜놀했어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7세. 107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윤혜진 집사도 100세 이상 살 것 같아. 네, 많이 그래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장례식장에 오셔가지고 슬피 우는 할머니를 위로하시려고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할아버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만나면 손잡고 함께 찬송하고 기뻐합시다. 이 말 때 할머니가 깜짝 놀라. 목사님 저 천국 안 갈래요.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이? 물었어요. 할머니 저 영감 천국 갔다면 저 영감인데 천국 안 갈래요. 그랬대요. 네, 행복한 부부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천국 가면은요 거기는 더 이상 미움이 없습니다. 더 이상 상처가 없어요. 더 이상 슬픔도 없고요 곡하는 것도 없고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으로 영감 보기 싫다고 안 간다 하지 마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몸은 완전한 새로운 변화의 몸입니다.